앞부분에 예수님 세례 받으시는 부분에 우리가 좀 살펴야 될 부분은 14절에 요한이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 하는 말씀이 있죠. 예수님은 세례를 주시는 분, 이것을 이제 앞부분에 3장 11절에서 그는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나보다 능력이 있어 성령과 불로 세례를 준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요한이 지금 물로 세례를 주고 있지만 요한도 불과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불과 세례 성령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 것이 요한의 입장에서 그 다음 절차인데, 되레 예수님이 물 세례를 받으러 요한에게 오시니까 그가 좀 당황스러워하는 장면입니다. 이것을 15절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는 처음 시작, 예수님이 물세례를 받는 것에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이건 이제 뒤에 나오는 복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맡기신 사역을 본격적으로 감당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요한이 준비하는 것이 광야에서 복음을 외치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는 길을 닦는 것과, 그리고 세례를 줘서 세례를 통해 공식화하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이 두 가지가 요한에게 주어진 사명이 되겠지요. 이 일련의 일들을 사람들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받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공식화되느냐 하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합니다. 이거는 이제 1장에서 나오는 임마누엘, 이렇게 주일에 살폈던 오후 예배 때에 그 말씀도 임마누엘과 관련된 말씀을 제가 드렸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찌 되느냐에 대한 관점을 좀 살펴야 되는 것이죠. 세례를 받고 옛사람의 악한 성품이 물로 씻겨 나가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 나무나 이런 묘목을 뽑으면 뿌리에 흙이 묻어 있죠. 그 흙이 묻어 있는 것을 물로 이래 흙을 씻어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옛사람의 악한 성품, 그게 이제 마귀가 시험을 하게 되면 시험을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성품, 그 옛사람의 악한 성품을 제거하고 성령에 의해서 새로 심겨지는 새 사람의 새 성품, 그것이 우리에게 본질로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루는 과정에 세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15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내용 중에 이제 허락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이 허락했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 허락한다는 말이 우리에게 좀 조심스러운 말입니다. 내가 주 예수를 믿는다 할 때에 내가 예수 믿기로 허락한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기를 허락한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주께서 밖에서 문 밖에서 두드리시니 문을 열고 주님을 모셔라. 이 허락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마귀가 들어온다. 누가 허락하겠습니까? 그런데 마귀는 이미 우리 안에 머물고 있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를 허락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서서 마귀를 쫓아내는 겁니다. 허락한다는 것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을 수도 있고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도록 허락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매일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이 고백이 내 인생 속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내 인생이 악한 마귀가 장악하지 못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빛을 비추시면 그 빛 가운데 드러나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청소하고 정리하고 용서하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주님의 사랑의 빛이요. 음침하고 숨어있고 침침한 것은 우리를 장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려는 악한 마귀의 성품, 계략이다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요한의 허락으로 세례를 받아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데 가장 첫 번째 일어난 신비로운 일은 성령이 하늘에서 비둘기처럼 내려오는 것입니다. 새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앉을 때 퍼득퍼득 하면서 내려오는 그 장면을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서 비로소 공생애가 시작되고 그 성령은 예수님 안에 함께해서 임마누엘 함께 하심으로 그 일이 추진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성령이 임한 표시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사람이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내가 시험 당할 때,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령을 받고 난 뒤에 이 성령은 예수를 광야로 데려갑니다.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도록 성령이 주도하십니다. 시험을 받는 것이 내 의지가 아니고 마귀의 의지가 아닙니다. 성령의 의지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시험을 받게 하시느냐? 사명에 맞는 시험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한 번의 시험으로 모든 일들이 끝났지만 시험 받는 일이 끝났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만큼 그 신앙에 맞는 시험이 우리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러나 그 시험을 반드시 거쳐야만 그 다음에 사명, 그 다음에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모든 국가 행정은 그렇습니다. 직급이 올라가면 그 직급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킵니다. 가령 지금 4급이 군수 정도 되는데요. 일반적으로 9급이나 7급 이런 하위 공무원들, 표현이 어눌해서 미안합니다만 임원단급이 되지 않을 때는 크게 교육에 대한 것은 없습니다. 단순히 연수하는 정도로만 그칩니다. 그런데 4급 이상 또 6급이 되고 또 고위공직자로 가면 갈수록 교육받는 그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법으로 정합니다.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국가가 역량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위가 소령으로 진급할 때 국군대학을 군인대학을 반드시 거치게 합니다. 그 과정 속에
위관급 장교와 영광급 장교의 품위 유지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사명을 받기 전에 그 사명에 합당한 시험이 온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올 것을 알고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준비를 미리미리 하는 겁니다. 그 미리미리 준비가 늦어질수록 우리 인생이 자꾸만 뒤로 밀려가는 듯한 느낌을 받는 것이에요. 40일 밤낮 금식을 시킨 뒤에 지금 광야에 있지요. 마귀가 시험하러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들이 아니라는 뜻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들이면 지금 굶주렸는데 이 돌들로 떡덩이로 만들어 시장길을 해결하라.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본문은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의 배경이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는데 그 40년의 세월 속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먹이고 입히셨다. 저들의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했다. 그게 신명기 8장에 나옵니다. 너희로 하여금 광야에서 줄이게 하시고 너희에게 만나를 주셨다. 왜 이렇게 하셨느냐?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이것을 광야 생활하는 인생들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자,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약속의 땅에서는 만나가 없습니다. 저들은 일하고 먹고 삽니다. 그러나 저들이 광야에서 살았던 것을, 조상들이 살았던 것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중요함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만약에 광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만나를 주실 겁니다. 그러나 저들의 삶은 지금 약속의 땅에서 살고 있으니 부지런히 일을 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저들은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의 융합, 이 두 가지의 자연스러운 합치되는 것이 신앙의 깊이가 깊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땅을 기경하고 일을 해서 먹고 살고 있지만 이 먹고 사는 이면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는 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이 시험하는 자가, 마귀가 예수를 성전 꼭대기에 세웁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래,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너를 시험한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그런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너를 지켜주실 거야.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면 안 된다. 이것도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다시 마귀가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에 갔는데 이 높은 산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느보산에서 가나안 땅을 다 훑어봤던 그 장면을 연상시킵니다. 저기에 들어갈 수 없으나 약속의 땅의 그 아름다움을 모세가 보고 하나님 앞에 저 땅에서 사는 아름다움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안타까움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모든 영광을 내게 엎드려 절하면, 경배하면 너에게 주겠다. 모세의 입장에서 저 강 건너 약속의 땅의 저 아름다움을 보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그 간절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상황을 주도하는 마귀를 지칭해서 사탄아 이렇게 말하죠. 사탄은 내 마음에 자리 잡은 마귀. 이런 개념은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합니다. 내 안에 마귀의 성품, 마귀의 욕망이 사탄이라는 인격으로 딱 자리 잡고 있다는 것, 이걸 인정하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사탄이 활동하지 못하게 하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이 성령의 충만함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으로 제압되는 거예요. 그러니 성화된다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죄를 추구하는 것을 제거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따르는 것에 방점이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일계명이지요. 탐심은 곧 우상 숭배다. 바울이 이야기했는데 탐심을 가지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다는 뜻입니다. 탐심이 없으면 심령이 가난해서 하늘을 상속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요 고리가 계명과 팔복이 이어지는 고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씀의 열매는 팔복으로 맺혀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광야 시험에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물론 새벽에 이 내용들을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 얼개가, 이 구조가, 이 왁구가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사는 성도들에게는 자연스러움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어도 이 계명의 안경을 끼지 않고 보면 자꾸만 뭔가 하자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시험하는 이가 내 속에서 나를 계속 시험하고 있다. 그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에 있고 내가 읽고 익히고 배우고 또 내가 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하고 이기고 또 주신 사명 감당하고 있다는 것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도 이 은혜를 따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름다운 삶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약속하신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시작점이 되었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이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성령의 인도함을 따를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으나 내 일을 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으며 내가 내 일 속에 하나님의 일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약속하신 대로 하늘에서 입을 하나님의 상급 때문임을 분명히 압니다. 오늘도 주님 약속을 따라 사는 믿음의 본속들이 되게 하시고 이를 위하여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가 주의 말씀 앞에 굴복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악에서 구원하시니 우리가 겪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주의 뜻을 이루고 있음을 믿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